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어김없이 다시 예배 준비 기도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다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삶을 살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위에 아버지 다시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정말 방해가 되지 않는 오늘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에 닿은 것이 있다면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널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널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이번에는 서로를 향해서 양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좋고 선생님들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널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내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널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찬양합시다. 아멘.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여러분은 이 세상 마지막이 온다면 무엇을 할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위해 이 땅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본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이 세상의 끝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두에게 필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감사와 찔림을 주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교만을 알게 해주고 나약했던 저를 일으켜 세워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면 후회 없이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머뭇거릴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못한 행동들이 제 마음에 걸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죄를 모두 해결하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다는데 저의 약함에 집중하기보다 온전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리나타를 외치는 것이 제가 갖춰야 할 자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내 사모하는 주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온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마라나타 왕이시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우리 이 시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연약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달라고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우리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종료주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 파워목장 각 사람,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선택의 순간들 앞에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한철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파워 목장이 되게 하여 주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준비한 그 손길들 가운데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지 못한 그 손길들도 아버지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파워 목장을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달려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파워 목장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자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죠? 네. 네?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른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 시선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화목자 친구들 우리 앞뒤좌우로 또 한번 인사해봅시다. 샬롬. 네, 선생님들에게도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교복 데이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령의 전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 혹시 준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것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준비. 네. 혹시 준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준비. 설레임. 네, 좋습니다. 또 시험. 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입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혹시 준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여행. 또 기대. 네? 우산이요? 네네네. 비 오는 것을 준비할 수 있죠. 예. 예. 아까 맨 처음에 설레임이라고 맨 처음에 대답한 친구가 누구죠? 그럼 제 효주 선생님한테 제가 베라 파인트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 예. 네, 좋습니다. 예.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탄식할 것 같은데 시험 준비, 수행평가 준비, 또 내일은 우리가 학교 가는 날이죠. 학교 갈 준비, 또 학교 마치면 또 학원 갈 준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아마 짜증이 나는 그런 준비가 아닐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여행 갈 준비, 친구들이랑 놀러 갈 준비, 또 게임할 준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아마 설렐 것 같아요. 예. 아마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몇 주 전부터 아마 내가 무엇을 가서 뭐 하지? 가서 무엇을 입지? 또 무엇을 먹고 어디에 묵고? 아마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서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엄마 여긴 여기 가야 돼. 여긴 여기 가야 돼. 여기가 아주 핫플레이스래요. 막 이러면서 이처럼 아마 준비라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시나요? 네.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근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과 같은 자리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그 험한 세상에서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는다고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바로 내 곁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처음 때처럼 우리와 같은 그 낮은 모습으로 오지 않으세요. 그때는 영광 중에 오실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진정한 심판주로 오세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모두 각자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 심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분이 내미신 손을 뿌리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돼요. 그때 마지막 발버둥을 치던 사탄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날짜를 억지로 선포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요일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 억지로 선포하고 계산하다가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런 날짜를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이 예수님도 그 날을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대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은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곳곳에 그런 지진과 기근 같은 그런 재해들이 일어난대요. 또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만 한편으로는 이 거짓된 말씀들이, 거짓된 복음들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두려움과 그런 공포의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날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하며 여러분들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해. 예수님도 그날이 언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할게요. 좀 긴데 우리가 집중해서 믿음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한번 목사님 따라해볼게요. 목사님 집중해 박수를 하면 박수 3번을 하고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따갑게 맞춰주십시오. 네. 집중해 박수를. 집중. 네, 목사님에게. 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이 10 처녀 비유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설명하면, 이 혼인잔치를 위해 이제 신랑이 주인공인 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 10 처녀들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까지 이 기름이 있는 등을 준비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했죠. 이 혼인잔치는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이 신부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올 때까지 우리가 준비한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에 이 10처녀가 나오는데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자, 또 그에 반대되는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등이었어요. 바로 등이었어요. 이 등이었어요. 이 등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이 등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했는데 그 미련한 자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고 슬기 있는 자는 이 여분의 기름이 있었어요. 이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기다리는데 그 신랑이 너무 안 오니까 다 졸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모두가 깨어서 이 등을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미련한 자는 여분의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죠, 여러분들? 네, 기름을. 그래서 부족하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것 좀 줘라. 너희 것 좀 줘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도 뭔가 애매한 거예요. 본인들이 쓰기에는 충분한데 근데 주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기름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 빨리 다녀와라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사러 갔다 왔는데 기름을 준비했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근데 문이 닫힌 거예요. 신랑이 이미 신부를 드리고 함께 들어간 것이죠. 이 미련한 처녀들은 뒤늦게 이 닫힌 문을 두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10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미련한 5처녀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은 그들에게 없었죠. 이 미련한 5처녀들도 처음에는 등과 그 등을 밝힐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등,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이 기름, 성령이 마음속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더 이상 변화가 없는 믿음만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이 현실에 그저 안주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죄를 짓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든지 어떻게라도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오기만 하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했던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 초심을 잃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에 반해 이 슬기로운 5처녀들은 여분의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들?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행동의 의미는 이미 자신들이 내가 부족하구나, 이 영적인 깨달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믿고 그들은 실천한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원동력임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마다 현명한 선택, 즉 마음속에 자기의 합리화,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사단의 생각을 거절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파워목장 친구들, 오늘 이 10처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였고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미련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뒤늦게 준비해봤자 이 시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이미 떠나간 버스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여러분들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이 말은 곧 그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파워목장 친구들, 여러분들 모두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천국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확실하게 되어져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친한 친구들 눈빛만 봐도 그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가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을 원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이 믿음의 여행에서 이 여정에서 최종의 목적지인 그 구원을 놓치지 않는 방법,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곳은 바로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것에서 끝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인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 자리에서 그냥 만족하는 사람. 하지만 슬기로운 자 또한 미련한 자와 똑같이 그들도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깨어 회개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고 그들의 외모가 뛰어나서 그들이 어떤 것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아마 본인의 상태를 본인이 가장 잘 알 텐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저 중예배실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저 중예배실 문을 열고 세상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나갈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보자고요. 아멘. 네, 그러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목사님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처럼 선포된 말씀처럼 내가 미련한 자가 아닌 내가 미련한 자가 아닌 슬기로운 자로서 슬기로운 자로서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인정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네. 난 미련한 자인가? 난 슬기로운 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기름을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단순하게 정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친구들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자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로서 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저 중예배실 문을 열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가 또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생각하고 마음 주신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뜻으로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겹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든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와도 함께 가야겠죠? 우리 그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지체들,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혼인잔치에 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그렇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영원한 그 천국,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우리 공동체, 파워목장 공동체, 또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도 함께 나가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며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달려나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 성령을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 한 친구 가운데 그 마음을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많은 어려움도 찾아오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불 켜주시면. 네. 여러분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인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헤롯을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에게 왕이 오셨다 하면서 외쳤던 그날이 종려주일이며 또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실현하셨던 그 날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4월 7일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데 그 금요 영대기에 여기 모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것 가운데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영적 대각성 기도회가, 그런 성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파워 목장 모든 공동체 위에, 또 그들의 학업과 가정 위에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